오늘은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제3항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교회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회중이란 뜻입니다. 이 어휘적 의미를 살펴볼 때 교회란 유형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무형의 모임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구절에서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표현대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는 또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주인이 아니고 부르신 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언젠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옳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는 이 표현대로라면 교회의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 절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렇듯 교회의 어휘적 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교회의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기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기간은 불과 3년여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현재 그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기구를 세우셨죠. 그 기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하늘의 권세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비로소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 그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 세워졌던 이 교회를 사도들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이므로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처음 세워진 사도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듯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를 살펴보면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죠. 본래 하나였던 교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은 교단 교파로 난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기에 탄생했던 기독교회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방인들은 이 집단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독립된 한 종교단체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유대인 청년을 신으로 믿는 이 독특한 종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상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에 대한 선입견과 추측성 소문들이 온갖 오해와 혐오를 낳았고 결국 이 종교를 배척하고 핍박하게 만들었죠.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촉발되게 됩니다. 기독교는 대화재의 방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무렵 누군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핍박의 시기를 거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반전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더니 나중에는 이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독교가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자 수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일 뿐 그들 중심의 신앙은 여전히 우상숭배 문화를 담고 있는 이교도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그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어만 갔습니다. 종교회의는 로마 제국의 세속 권력이 주관하는 껍데기 회의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교회의 교리는 점점 변질되어만 갑니다. 또 동양의 신비 종교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그리스의 인본주의적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죠. 그 결과 영혼구원이라는 교회의 본래적 기능은 상실한 채 외형만 비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구원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소유하려면 예수께서 세우신 올바른 교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교회는 그것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교리 변질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본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성례로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였지만 이는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서 수세자의 이마에 물을 찍어주는 약식 세례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던 기독교의 성의를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로 대치시켜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적 기사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런 변질과 타락의 현상은 비유하자면 마치 과거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의 군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그 안에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으며 그 대신 성전 안에는 부정한 여러 가지 것들로 대신 채운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 안의 교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사람의 생각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그릇된 교리들이 대체된 이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혼 구원의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로마 천주교의 시대가 1000년 이상 지속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미 앞으로 다가올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30절. 로마 제국 정치 체제 아래서의 천주교는 그 권력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로마 천주교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했던 사건입니다. 교권이 세속의 왕권을 굴복시킨 것이죠. 이 사건은 그 당시 로마 천주교 교황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압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품은 천주교는 이후 역사 속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 선량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옥교리라고 하는 거짓된 교훈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거짓 교리와 불의의 분개에서 독일의 한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천주교의 각종 모순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이고 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군중이 호응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개혁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과정이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동기와 출발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게 되죠. 그 새로운 문제란 개신교가 수백 수천 개의 교단 교파로 분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주도한 두 인물 루터와 그의 동료였던 쯔빙글리는 성찬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종교 분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혁은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사도교회의 영혼구원의 권세와 진리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성격의 종교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사제 출신의 루터는 결코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서 변개시킨 태양신 숭배의 일요일을 토요일로 회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세례의 경우 천주교의 영세와 유사한 형태의 약식 세례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었죠. 이렇듯 루터의 종교개혁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본질적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